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을 좀 펴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접지 말고 그냥 펴놓고 볼게요. 오늘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 제가 페이퍼 하나 드린 거 있죠. 이거 보시면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에요. 고대인들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야 우리는 이제 만원경도 생기고 다양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또 많은 그 은하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고대 사람들은 이게 지금 4,000년에서 5,000년이거든요. 4,000년에서 5,000년 전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가. 그래서 보면은 땅 밑에 물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니까. 비가 어디서 오겠어요? 하늘에 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물 창고, 그리고 우박 창고, 창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늘에 뭐가 있냐면 그 해, 달, 별이 그냥 같이 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과학이라는 게 결국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건데, 눈으로 보니까 해, 달, 별이 보이니까 하늘에 같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단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구멍이 보이죠. 네, 여기가 뭐냐면 하늘 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거든요. 땅에서 스홀에서 물이 쏟아오르고 해서 위아래로 물이 쏟아져서 요 그래서 하늘 구멍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 그때는 지구가 동그란 것도 아니, 지구도 평평한 거죠. 동그랗게 생각 안 했죠.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 하늘 위에 뭐가 있냐?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구름 위에 그 도시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해서. 왜냐면 하늘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맨날 봤거든요. 어린이날에. 생각이 나요. 그 얘기하죠.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죠? 3층 갔다 왔다 그러거든요. 이제 고대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하나, 둘, 셋. 그래서 3층 갔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 갔다 온 거를, 천국에 갔다 온 거를 모르니까 그 당시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3층에 갔다 왔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러한 세계관, 그러니까 우주관을 사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약간 뭐랄까 좀 어리석어 보이는 거거든요. 고대는 이게 과학이었다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네? 창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할 때 하냐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진화론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통 진화론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에 대한 창조과학이 있잖아요. 우리 그 기독교계에. 창조과학에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화론 과학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화석이 없다라든지, 그냥 중간에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뼈가 조작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가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당시의 사람들한테 계시하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무슨 어려운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시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과 문화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하냐면 당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사회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계시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든지 뭔가 신비적인 걸 생각하지만, 계시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계시거든요. 만약에 자기를 계시하고 보였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라는 건 항상 받는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보여줄 때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그 과학과 그 사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 담긴 이 우주와 이 자연에 관한 이 서술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오늘도 이 타당한 그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은 좀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아요. 제가 말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그 고대의 우주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자연에 대한 서술은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고 고대인들의 눈으로 관찰한 그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척을 그 정복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춰갖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갖고 이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 자전이 멈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세까지 봐라 태양이 멈춘 거 아니냐. 그게 뭐냐? 지구가 중심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과학으로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쓰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항상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어제 찾아봤는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나사에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24시간이 있더라. 언제 뵙겠냐? 여기서 폈다. 24시간 40분이 돼 있대요. 40분은 어디서 폈냐? 하나님이 또 그 태양을 10도로 모던가 뒤로 물리거든요. 그때 근데 나와 사실 그것도 그 썰입니다. 썰. 카더라예요. 카더라. 사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학, 지구의 역사는 사실 성경보다는 역사나 과학 같은 거는 과학 같은 거, 자연과학은 생물학자라든지 사실 과학자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창조 기사를 그럼 왜 배우냐? 배울 필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가 하려는 것은 우리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족보가 나온다고 했죠. 창조 기사는 이 자연 과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돈으로부터 어떻게 샬롬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조 기사의 목적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아요. 근데 진화라는 게 실제로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진화론에 대한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책 쓴 것도 이제 많이 이제 강의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중간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원숭이에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뇌가 커지고 이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좀 더 진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진화라는 거는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자신들도 그걸 검증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뇌가 진화로 보거든요, 사람을.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만약에 종말이 없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우리의 인류의 미래들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뇌가 커지는 게 진화니까. 그리고 희한한 거는 그 영상 보면서 느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5만 년 전. 그러니까 그 진화는 몇만 년으로 다녀요. 만 년도 아니고 몇만 년. 그래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호모 에렉투스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종이 다르더라고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달라니까 마치 당나귀하고 얼룩 종이 다르잖아요. 둘이 교배를 해도 애가 안 나오거든요. 종이 다르기 때문에 호모 에릭투스랑 호모 사피엔스 종이 다른데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근데 사실 진화라는 것 자체가 종을 뛰어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돌연변이설을 얘기해요. 진화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자로 사다리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구난방이에요. 돌연변이식이거든요. 돌연변이로 호모 에릭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서 호모 사피엔스 살아남아서 이렇게 했다는데 퍼졌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정말 비약이 많죠. 엄청 놀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돌연변이는요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세세한 쪽으로 갑니다. 예전에서 연구를 했어요. 쇠파리, 조그만 쇠파리는 그 번식을 순간에 엄청 하거든요. 우리처럼 우리는 보통 70년 지나야 한 세대, 두 세대 가지만 쇠파리들은 하루 이틀이면 몇십 세대가 가거든요. 방사능을 계속 쏜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냐면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쐬면은 이 쇠파리 중에 뭔가 좀 다른 종류가 나와서 그것이 번식이 해갖고 뭔가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쇠파리가 돌연변이가 나와요. 근데 그 돌연변이는 어떤 거냐면 날개가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짧다든지 날지도 못하는 그래서 다 죽어요. 그게 뭐냐면 돌연변이 자체가 삶에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고 낙후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화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창조 과학으로 뭔가 이거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뭔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화석들이 있는 건 맞아요. 공룡도 있었고 많은 화석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창조론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진화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과정은 사실 그들도 설명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못해요. 하지만 분명 뭔가 흔적이 있지만 진화가 있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지만 그것이 창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부정해요. 증명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왜 신을 증명하지 않냐? 신은요 증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고의 역사 우리 10페이지 우리 나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조 이야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 창조주에게 맞추어져 있다.
독자들은 창조주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회고한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죠? 천지. 한자라서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천지하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늘에 관사가 있어요. 그 하늘. 어떤 하늘이죠?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3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면서 이 구체적인 창조 행위는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두 줄 내려와서 창조 이야기는 우리 이재희 지사님. 주께서 역사적백해야 한다. 사실 이 창조라는 건 믿음을 요구합니다. 진화도 사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화도 왜냐면 이게 화석이 많이 발견돼도 그러니까 갑자기 어쨌든 수년이 지나서 갑자기 돌연변이를 통해서 쇠파리가 갑자기 나방이 되거나 뭐 갑자기 되진 않고 종을 뛰어넘는 일들 사실 이것도 믿음이라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생각을 갖고 본다면 창조 과학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진화론도 엄청난 비약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 뛰어넘어요. 뭘 설명 안 해. 뭉뚱그려서 다 넘어가는 건데 결국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을 요구하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계획에 따라 만드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대체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들끼리도 행복하고 사랑하시고 잘 지내시는데 굳이 그 어떤 계획 때문에 하셨냐를 봤을 때 이 창세기 1장에서 그거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1장 창조 넘어갔지만 1장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얘기가 나오죠. 우리 나사모님.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이 문장들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아예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저자는 신앙을 변증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음을.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뭐 신에 대해서 증명해라. 하나님이 계시냐? 근데 성경은 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썼다면 우리 신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신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존재하셨고 언제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이 쓴 건 맞는데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이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몇 살이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나 창조주를 만들었다면 분명 썼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존재하셨고 어떠한 이렇게 썼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을 증명하면 사람들이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신을 증명하면은 그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마치 무슨 친구처럼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수준에서 증명이 돼버리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죠. 개미와 사람의 관계가 비슷해요. 곤충과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뛰어넘거든요. 개미는 사람을 인식을 못해요. 보면 그래서 너무 존재가 크니까 개미에게 이 손가락은 뭐죠? 그냥 하나의 막대기라든지 자기들을 죽이는 어떤 괴물이지만 사실 이것은 뭐죠? 사람이거든요. 개미가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 세계가 좁기 때문에. 근데 만약 개미가 저를 인식했어요. 보니까 이게 막대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의 손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저는 그 개미는 개미가 아니든지 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셨죠? 믿겠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면서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언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이런 설명 없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자, 밑에 줄 끝에 보면 창세기 서문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이다. 창세기 서문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이죠. 특히 본 단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 창조를 선언한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예배 대상이 없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창조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주인도 아닌데 그분을 우리가 예배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있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권력이라든지. 자, 우리 그 두 번째 줄 끝에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우리 구약에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재 지사님. 시작은 태초 시작은 말 끝과 같이 사용되어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뜻한다. 욥기 8장 7절, 42장 12절, 전도서 7장 8절, 사도행전 46장 1절. 이러한 맥락 1절은 창조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의미한다. 네, 여기까지요. 이게 태초라는 게 이게 영어로 보면 beginning, in the beginning으로 돼 있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원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종말이 있고 그 사이에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뭐다?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걸 동시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은요 무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 그 10장에 보면 태양이 멈춘 사건을 얘기했죠. 근데 왜 그 나사에서 시간을 계산했더니 24시간이 비었다. 그게 왜 틀린 얘기냐면 그 시간을 계산하려면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태초가 있다는 것보다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밑에 줄 보면 끝에 보면 다음 줄 끝에 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종말론적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봤을 때 뭘 보죠?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가 있다? 종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다미선교회에서 옛날 한국의 유명한 그 종말론 집단이었대. MBC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모이고 했었어요. 초등학생들도 학교 안 다니고 국민학생이었죠. 막 그 전단지 돌리면서 종말이 옵니다. 언제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종말이 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 나사모님은 종말을 맞이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종말이 있다는 걸 알면 네.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거나 막 꼭 해야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무하다, 의미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직장 때려 맞죠. 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만약 종말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말도 있지만 하는 걸 알고 네. 굳이 왜 이렇게 힘들면서 노력을 할 수는 있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영화도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운석 24시간에 지구에 충돌한다. 24시간 후에 끝난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 영화 있던데 자기 마음대로 살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다미성교회도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헌금하고 막 그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종말이라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미성교회는 자신들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절대 팔지 않았거든요. 그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지켜내더라고요. 자기 그런 종말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가 있음과 동시에 사실 종말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했거든요. 이 계획과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나중에 내일 시간론 한번 할 텐데 이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럼 그 사이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고 이 땅에 임했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 종말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우리가 그 백성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 종말을 맞이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맞죠? 자, 밑에 줄 나사모님 창세기 저자는 그 독자들의 눈을 땅으로 돌린다. 네, 여기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눈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 당장 죽어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조 기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을 때에 그 하늘을 꾸미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채우는 곳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이 어디 계실까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천국을 잘 꾸며갖고 우리 나사모 올 때에 좋은 오피스텔에다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약간 그 극단적인 분들은 계속 하늘 얘기만 해요. 물론 소망을 갖는 건 참 중요한데 말만 맨날 하늘만 얘기하고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거고. 밑에 네모난 표를 보세요. A 다시 이 전체적인 단락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A는 뭐냐? 창조 직후의 상황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식,
샬롬 있거든요. 예, 보이나요? 네. 이게 많이 쓰는 그 기법이에요. 인클루지오라고 해갖고 시작과 끝에다가 똑같은 주자를 넣고 가운데에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쓴 겁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주저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갖고 중간에 왜 나를 보고 싶어하고 이게 있어서 사랑하게 되는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기법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궁창, 셋째 날에 땅, 바다, 식물을 만들고 그 옆에 보면은 넷째 날에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물고기,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하늘, 빛 만들고 그 동일하게 넷째 날에는 뭐냐면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해, 달, 별로. 둘째 날엔 궁창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거기를 채우는 겁니다. 물고기와 새로. 궁창이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니까요.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식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거기를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흑암과 혼돈이 있어요. 창조에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샬롬을 얻게 하는 것이 창조 기사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공허한 곳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계획도 있지만 우리 저번 아까 시편 8편 찬양한 것처럼 사람 그 안에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큰 계획 가운데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 작은 곳에도 뭐냐? 우리를 채우심으로 우리를 안식에 샬롬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샬롬으로 인해서 내가 샬롬이 되는 거죠. 당신이 샬롬이면 우리가 샬롬이 되는 거고 이렇게 커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목적은 뭐냐? 혼돈과 공허함이 샬롬으로 간다. 그 가정에 뭐가 있다? 채움이 있더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페이지 한번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첫째 줄. 이 사역은 보여준다. 저자는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창조 세계는 창조 직후의 상황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보고한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보세요. 창조 1장 1절에 보면은 창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 괜찮아야 되는데 혼돈과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까지 뭐가 있었다?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은 뭐냐면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질서를 갖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혼돈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 영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처럼 그 영으로 운행하시더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뭐냐?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생각과 성품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혼돈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많은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질서를 갖지 못하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 운행하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혼돈의 세계에 다시 들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안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걸 말하는 것도 싫은 거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미국 와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맨날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혼돈이죠 사실은. 정체성도 안 갖춰져 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죠. 아직 여기 정착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운전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예측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의 무지, 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혼돈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죠.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 위를 운행하시잖아요. 여전히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마치 저는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런 것 자체가 웃긴 얘기죠. 사실은 포기하게 되니까 약간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주눅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대체 뭔가? 사람이 대체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일회용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운행하시더라. 이 창조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다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 보면은 아까 그 시편의 저자처럼 천지 만물을 보니까 너 거대하고 위대한데 나는 뭐냐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같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막 어떤 방에 나가고 있대요. 그럼 난 대체 뭐야? 라고 생각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럼 만약에 이 형태가 없는 혼돈이 악한 것인가? 우리 이재희 지사님 생각 어때요? 혼돈이 악한 겁니까? 네. 이게 영어로 네, 형태가 없는 거죠. 네. 그거를 뜻을 네. 거기에 채울 수 있고
어떤 형태를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직 선악이 갈리기 전이에요. 3장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좋고 나쁨이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선한 겁니다. 말이 맞아요. 혼돈이 있어야 체험이 있는 거거든요. 혼돈은 그저 창조주가 필요한 상태를 설명하는 이 창조의 샬롬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래야 물질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운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많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혼돈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얘기했어요. 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갈 거다. 뭐 4년, 5년도 갈 거다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혼돈은 사실 우리들이 만든 거죠.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계속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코로나를 줄 수 있냐, 전쟁을 줄 수 있냐 얘기하지만 실제로 전쟁이나 이런 새로운 질병들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일하십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 그 형태가 없는 상태가 혼돈이죠.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혼돈은 어디서 오죠? 교회가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친다든지 그걸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 또 교회가 방향을 갖지 못한다든지 하면은 혼돈을 갖는 겁니다. 교회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 근데 어떻게 글쎄 이러면 혼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여전히 일하시고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바이샘 교회가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창조 우리 외에도 사실 밖에 나가면 혼돈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자신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형태가 없고 질서를 못 갖고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실 좀 알아야겠죠. 우리 교회 정체성이. 이건 제가 조만간에 또 정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그 봤던 거 바로 밑에 줄 보면 2장 1절 3절에 1장 2절에 묘사된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 A-였던 2장 1절 3절에서는 혼돈과 공허가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말로 창조 기사를 마칩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가 완성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거시적 계획은 끝났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른 사람들의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거죠. 넘어지고. 6일 창조는 다음과 같은 패턴, 문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네모난 칸 보이시죠? 자, 우리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뭐가 있죠? 선포 다음에 명령. 있으라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합 시간 흐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이러한 선포, 명령, 보고, 평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이제 많이 읽어보셨지만 질문이나 좀 특이한 게 있지 않나요? 그쵸? 사실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이 글이라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명령하실 때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있으라, 나누이라, 그리고 내라. 우리가 볼 땐 뭐죠? 무슨 형이죠? 명령 같잖아요. 명령형 같잖아요. 형태. 그러니까 뭐 가정법, 뭐 명령법, 이게 명령 같잖아요. 근데 이게 형입니다. 한국말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저시브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빛이 있어 주겠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식물을 내주면 어떻겠니? 궁창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명령이라 그러면 약간 수직적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거리적으로 빛이 있으라. 빛 안 내면 마치 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기록을 보면 그 자체가 이 저시브형이거든요. 저시브는 뭐냐면 권유하는 겁니다. 있어주면 좋겠다. 그럼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연 만물은 그렇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사모야 밥을 차려주지 않겠니?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그러면 끝입니다. 네. 따주지 않으련? 싫은데요? 그러면은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 창조기사에 나오는 이 명령 형태는 저시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면에, 그 절대자의 권면에 만물이 반응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얼마나 또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또 믿어주거든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믿어줘요. 다만 거기에 부응을 못했던 것 뿐이죠. 또 이 나누이라, 이건 뭐냐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4절과 6절과 7절과 14절과 18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4절, 6절,
7절, 14절, 18절에 나눠주는 게 나와요. 그쵸? 그리고 4절과 18절은 빛과 어둠을 나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물과 물을 나눠요. 그쵸? 물과 물을 나눠서 땅이 나오게 하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을 나누시는 거거든요. 나눈다는 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누실까요? 이 나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반복되는 언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통일성이 없는 언어. 뭔가 이거는 강조점이거든요. 글을 읽는 걸 또 배우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글 쓸 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어디 있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우리 그때 뭘 집중해야 되냐면 그 누구는 있었고를 보는 거예요. 왜 다르게 썼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누다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같이 보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또 유대인들 세계관에서는요 어둠이나 바다는 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냐면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고 해서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권세. 그리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다가 왜 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없냐면 항상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고대인들도 그렇지만 바다는 너무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바다 가보셔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다가 사실 공포스럽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 많이 죽어요. 특히 어부들 지금도 많이 죽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배 조그만 거 타고 더 많이 죽고 그래서 섬만 가면 남자들이요 놀거든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무조건 쉬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왜냐면 바다와 어둠은 악의 상징으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본문은 아직 그 선과 악이 갈리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대체 바다는 그냥 바다고요. 어둠은 그냥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나누셨을까요?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정하는 물이 너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경계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어둠만 있잖아요. 어둠에 대한 경계선을 정해서 빛을 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셨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누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누가 그걸 나누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 땅의 경계를 정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경계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물려받은 조상의 땅을 절대 남한테 안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돌을 놔두거든요, 돌을.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조상 땅에 누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왜 사람들이 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바다는요 사실 필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우리의 문명이 다 어디서 발전하죠?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바다가 있어요. 또 어둠이 있어야 잠을 자죠. 저번에 인터넷에 봤는데 모기들의 모기 엄청 서식하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어쨌든 때가 되면은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습하니까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어둠이 없다면 결국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둠과 물 이건 사실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나눠갖고 하나님이 나누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걸 여기서 또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 많아요. 저는 이번에도 뭐 한국에서 보면 아이돌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고발되면서 어려워하잖아요. 아시죠? 뭐 누가 있었죠? 학교 폭력으로 고발된 사람들, 뭐 기성용도 축구 선수도 그렇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만약 당했을 때에 연예인들이 어떤 느낌일까? 그들이 어떤 기분일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연예인 생활이 끝났고 자기는 이제 할 게 없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있겠죠.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든지 어떤 큰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든지 뭐 어떤 일이 많은 거라 그리고 뭐 가정이나 뭐 자녀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마치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경계선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두지 않았다면 그 물이 넘쳤겠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지 않고 계속 어둠만 있었다면은 우리는 밝은 세상을 못 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나눈다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우리 밑에 그 네모난 두 줄 내려와서 인간 창조는 우리 나사모님. 인간 창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창조에는 차이가 있다. 네, 잠깐만. 평가 네모나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눈 게 있으라 나누시고 그다음에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언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결혼 많이 하는지 알아요? 화요일 날 많이 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셋째 날에 좋았다가 2번 나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요. 더블 블레싱이라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결혼을 많이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셋째 날이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첫째 날이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 결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보시기에 좋았다가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날이라는 거. 그래서 셋째 날이 화요일날. 우리도 화요일날 해야 되는데 맞죠? 토요일날 우린 토요일날 많이 하죠. 근데 둘째 날에 좋았다가 없어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죠? 그쵸. 그래가지고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을까? 그리고 왜 셋째 날에 2번 했을까? 자, 3절에 보면 좋았다. 셋째 날, 12절에 보면 좋았다 2번 나오고, 넷째 날 18절, 다섯째 날, 그리고 25절,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하고 참 좋았다. 그랬어요? 매우 좋았다. 다 완성돼. 왜 둘째 날에 없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처음에 했어요. 창조 기사에 관심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땅이 없어요. 이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땅이 돼요. 물이 덮인 상태. 이게 뭐냐? 아직 또 질서가 없고 혼돈의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목적은 땅의 샬롬이에요. 체험을 통한 샬롬인데 아직 그때는 땅이 없고 궁창울이나 혼돈만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보시기 좋았다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둠이 있어요. 어디에 어둠이 있는 거죠? 땅에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빛이 나면서 나눠지는 겁니다. 빛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이것도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이거를 자연과학인데 해, 달, 별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결국에는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늘과 낮과 밤을 주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을 가르시고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게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고 또 계절을 나누고 해와 날을 경하는 표준으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결국 뭘 비치죠? 15절에 보면 땅을 비춰요. 그렇죠? 해, 달, 별은 낮과 밤을 나누고 땅의 시간이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존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둘째 날에 있는 물은 나누지만 물이 여전히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셋째 날에 제거가 돼요. 그렇죠? 땅이 등장하여 땅의 혼돈, 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그래서 땅의 샬롬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나고 이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단순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단순하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심판받았다. 근데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과도 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땅하고 비어있는 땅을 채워서 형태를 부여하신 모습으로 2절의 혼돈으로부터 샬롬이 이루어지는 6일간의 창조를 보여주는 게 창조기사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기사를 왜 썼을까? 진화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과학적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텅 빔에서 채워짐의 샬롬을 관심사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될까요? 사람들은 창조의 중심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이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핵심은 땅입니다. 계속. 사람은 뭐야? 사람은 구성원이에요. 사람의 창조는 특별한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 문서 보면 이따 나오겠지만 특별하지만 독보적이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존재를 우리 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스리는 사명은 사람만 받은 건가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8절 한번 보세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죠. 해, 달, 별도요. 이 주관하다면 잘못했어요. 주관한다는 뜻이 뭐냐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나요? 네, 이게 마샬로 써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에. 마샬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달, 별도요. 다스림의 명령을 받아요.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보세요. 바다 생물과 새도요. 사람에게 하신 명령을 똑같이 받아요. 사람에게 하신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복이 똑같아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창하라를 우리만 생각하지만 사실 동물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과 30절 보세요. 사람뿐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먹거리를 주세요. 우리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마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중심으로 이 땅을 창조한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땅을 구성하는 한 부분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동물도 동물의 책임이 있어요.
사람도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식물도 식물의 책임이 있어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못한 상태가 혼돈이거든요. 그 책임은 뭐냐? 사실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땅의 샬롬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부여한 이 땅에서 뭐하냐? 땅의 샬롬을 계속적으로 책임지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란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이루시는 창조하신 것이고 이것은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게 뭐 자연신학으로 가서 무슨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좋죠. 종이도 좀 아껴 쓰고. 저는 이거 다 이렇게 우리 지사님과에게는 쇠종이를 주지만 저는 다 이면지를 씁니다. 제가 구두쇠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물이 덮고 있는 상태, 혼돈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바꾸라는 건 혼돈을 샬롬으로 바꾸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 혼돈, 이 공동체의 혼돈을 우리는 샬롬으로 바꾸시고 우리는 바꾸고 동참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 바이팀교회에서 해야 될 거는 명확해요. 혼돈과 질서가 없는 개인과 사회에 샬롬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앞으로 할 거예요. 나사모님과 지사님도 사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리가 돼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이도 샬롬을, 물론 그게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얘기했지만 혼돈과 운행하심으로 창조와 반복입니다.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밑에 인간 창조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창조에는 차이가 있다. 첫째, 외의 창조에는 이스라로 명하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만들고라는 인격적인 의미다. 네.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간은요 확실히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창조된 건 맞아요. 하지만 독보적이지 않다.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자연을 손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단들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을 좀 더 존중했다면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모여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존중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만물 어떻게 돼요? 야 있어라. 없으면 너 당장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있어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 만물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다. 저도 예전에는 개미를 많이 회개합니다. 제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어서 많이 그랬습니다. 개미가 만만하니까. 진짜 제가 필리핀에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때 개미가 많아요. 필리핀에는 많이 죽였어요.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공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롭고. 사람이 자기의 공허와 외로움을 채우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다른 일을 괴롭히는 겁니다. 했어요. 느껴져요. 살아있는 게. 성경이 느껴집니다. 다른 일을 죽일 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만 쓰레기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다. 자, 우리 넷째 이유를 우리 사모님이 하고. 다스림의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바로 다스리게 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스린다는 것은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통치권과 관련되어 전쟁에 승리한 왕은 자신의 얼굴을 조각해 놓음으로 자신의 왕권이 이곳까지 미치는 것을 인정하였다. 네, 여기까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대체 뭔 말이에요? 그게 저는 처음에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가지고 필링?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셀렘이 단어거든요. 셀렘. 근데 그럼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고대에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쓰는 약간 뭔가 어려운 단어를 못 쓰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특히 모세라든지 이세들은 더 못하고 우리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이 고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셀렘이라는 단어예요. 통건입니다. 당시에는 정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를 사실 지도를 그리지 않잖아요. 왕이 해야 될 거 반드시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을 해야 하는 게 왕의 의무거든요.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걷다가 형상을 세웁니다. 가지고 그 왕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여기까지 우리 왕이 통치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는 이 땅은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구나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광개토 대왕이 광개토 대왕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중국이 더 세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만약 우리가 더 셌으면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땅 아니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광개토 대왕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비석이 세워져 있으니까. 땅 문서 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통치자의 신상이죠. 그래서 온 피조물의 창조주 온 피조물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셀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 그럼 뭐냐면 이 땅이 창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셀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내 맘대로 할까요? 내 맘대로 다스리게. 왕이 그 신하를 보냈어요. 가서 뭐 세금을 거두라고. 근데 갔는데 그 신하가 가가지고 지 맘대로 맨날 놀고 있네요. 그러면 틀린 거, 다스리는 게 아니죠. 세금을 거두라고 다스리라고 보냈으면 가서 왕의 명대로 세금을 거둬야 그가 왕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과 같다. 자, 밑에 우리 나사모님 1장 26. 그래서 28절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 문화 명령이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개념이 통치력과 관계에 자, 있다. 방금 얘기했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이 얘기는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식물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충만하라는 뭐냐면 인간만 충만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온 땅에 퍼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하늘의 새와 동물들도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충만한 겁니다. 하면은 질서가 깨진 거예요. 사람만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쟁 나는 겁니다. 전쟁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 충만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전쟁이 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우리 끝에 다스리라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온 세상에 사람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하라는 왜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왜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자연을, 만물을. 네, 오늘 경찰이 많이 출동하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고대인들은 무엇을 섬기죠? 고대인들은 뭘 섬겨요? 자연을 섬겨요. 왜냐면 자연이 무섭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강들을 뭔가 개량하고 해서 사실 홍수가 덜 났지만은 그런 거 하기 전까지는 홍수도 많이 났고 홍수가 나면은 뭐 엄청 죽었어요. 또 얼마 안 된 얘기죠. 댐이 있기 전에는 물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이 없고 물 넘치고 많이 죽고 또 어느 날에는 비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많이 내렸다든지 뭐 엄청 그 비가 안 내렸다든지 하면 사실 여러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뭘 했어요? 농경 사회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늘에 드린 하늘 아니면 태양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믿는 거는. 그 태양이 가리면 뭐가 돼? 딱 개기일식으로 딱 태양 가리면 어떻게 돼요? 재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그냥 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무서워하니까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자연에 대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데 너희 사람과 같이 자연을 두려워하거나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의미로 정복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연을 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 그 고대에 무조건 자연이잖아요. 이집트도 사실은 그 10가지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 메뚜기, 개구리 막 섬기는 건데 유대인들은 안 섬깁니다. 왜?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도 자연을 동시에 섬기는 건 제가 볼 때는 뭘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만 무당한테 찾아가서 좀 물어보고 돌무더기 쌓아놓고 기도하고 무당도 보면 그 굿 같은 거 하면은 나무에 가서 하잖아요. 나무나 돌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고 줄 걸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 오래된 나무한테 믿는 건데 나무지 뭘 나무를 베면 뭐 우리 마을에 기근이 들고 원래 기근이 들 때 든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에요. 기근은 원래 들었었는데 책임을 묻기 위해 사실 그렇게 많이 했던 거지.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 때려 부시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과 땅과 사람은 같이 공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해, 달, 별에도 주시죠. 밤과 낮을 다스리라고 해요. 그 해, 달, 별에게 밤과 낮을 주관해라, 다스려라. 그게 뭐냐면 밤과 낮을 정하는 그쵸?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달이 있으므로 낮이 끝났다. 그리고 1, 2월, 3월 그리고 그 계절 그리고 해 안 오는 역할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해, 달, 별이 시간의 표시가 됨으로써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우리가 보면 해, 달, 별이 우리 뭐 마치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표시의 역할을 하는 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온 창조의 주인이심을 알리는 형상이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명령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그 사회생활하는 곳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거죠. 시간은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3절에 보면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해달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알리는 표지. 그것처럼 인류, 사람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지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보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청지기에게 뭘 맡겼는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청지기는. 근데 청지기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이 갈 때 그랬어요. 야, 그 돈을 불려라. 그 얘기하고 가요. 근데 한 놈이 어떻게 하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기잖아요. 혼나거든요. 불성실한 놈이라고. 그 얘기 왜 하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으면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대로 해야 돼요. 손해를 봐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묻어졌다는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하죠. 자신의 주인됨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됨이었는데 그거 딸랑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실패해요. 그 일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스라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네가 짱이야. 이스라엘 너희가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빛이 돼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더 도움이 되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그 말씀 마치면서 우리 나사모님 생각으로는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보여준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 하나님의 주인데 대체 뭔 말인지 뭘까요? 네, 통과. 네. 이재희 지사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내 자신을 소중하게 되겠죠. 강하게 해야 뭐 저기 해야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사람한테 생활을 하신 것들 회사 가서도 일하는 시간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네. 그런 게 다 주인 하나님이신 거를 드러내는 거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용하자면 그래도 보통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특히 낙심될 때에,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삶이 편하고자 할 때에, 욕심이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또 계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에 내 주인됨으로 생각해버리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사실은 짜증나잖아요. 화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화나고 짜증나는 것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의 왕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은 상대방하고 절대 그 화합과 샬롬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낙심할 때에,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주장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분노밖에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됨,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혼돈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관심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의 샬롬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만물들과 했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창조 기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개인과 또 이 사회와 땅 가운데에 하나님 여전히 동역자를 통해 재창조를 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내 안에 나의 왕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여 온전한 샬롬을 이루고 내 안에 이루어진 샬롬을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모든 만남과 사건 안에서 화합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을 이루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낙심되는 사건들, 또 어려운 관계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왕됨을 주장하여 갈등과 다툼과 분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기대함으로 믿음과 충성과 겸손함으로 걸어가는 저희 바이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